자, 그러면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곳은 52페이지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52페이지. 제목이 좀 어렵게 혹은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예수의 구속적 죽음에 대한 해석의 성경적 범주들. 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라고 하고요. 그거 뭐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사건이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를 속죄하고 속량하고 구속하는 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속죄나 속량이나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뭔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 이 개념으로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엑사고라조라고 했죠. 아고라에서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그에 합당한 값을 지불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린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우리의 그 구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그 속죄,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자유롭게 지금 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 안에서 발생한 구원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요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요.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이고, 이게 그 신학에서는 메라포라고 하거든요. 어떤 그림 언어, 어떤 그림을 사용할 것이며, 또한 어떤 심볼, 어떤 상징을 사용할 것이며,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만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요 말입니다. 다음 단락 보시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구약의 배경 속에서 구약의 구속 방법을 이용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인자와 대속제물 같은 경우는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시편 8편이라든지 그리고 이사야 53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약에서 어쨌든 끌어와서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붕 떠서 예수님 나는 인자다, 나는 대속제물로 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을 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그 십자가 사건, 그런 그 대속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여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구약의 배경 속에서 구약의 구속 방법을 이용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구약과 신약의 유기성, 연속성, 통일성 이런 식으로 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약은 영화의 화면이고 신약은 영화의 자막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제가 그때도 한번 이 방에서 한번 인용했던 것 같은데, 인비저블 게스트라는 스페인 에스파냐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스페인어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 그림만 보면 대충은 저게 이런 이야기이지 않을까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자막이 없으면 좀 어렵겠죠. 그래서 구약은 영화의 그 화면이고 신약은 영화의 자막이다, 이런 식으로 그 학자들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몇 가지만 좀 찾아볼게요. 그 신약이 구약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우선은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시면요.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27절 중요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문맥적으로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붙잡고, 야, 얘들아, 실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여기의 모든 성경은 신약일 수 없습니다. 신약으로 아직 모아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성경은 우리 입장에서는 구약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말 자체가 그러면 구약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31절 보시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럼 뭘 풀어주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자기에 대해서 그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예수님이 직접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한테 풀어주신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구약에 있지 않냐. 그걸 보니까 지금 나 그리스도가 정당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신 거죠. 그렇게 풀어주시니까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이런 식으로 주관적인 감정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 성경도 당연히 신약 성경일 수 없습니다. 아직 모아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당연히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을 이 사람들한테 풀어주시면서 이거 봐라. 이미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특별히 모세의 율법, 이걸 토라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이걸 네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 이걸 케투빔이라고 합니다. 시가서. 그러니까 원래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토라, 네빔, 케투빔 요 앞글자만 따서 보조 모음 A, R을 붙여가지고 타나크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입장에선 구약 성경이 구약 성경이지만 유대인들한테는 구약 성경이 아니겠죠. 유대인들한테 그냥 말 그대로 정경이겠죠. 그들한테는. 절대로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겠죠.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여기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요 시편, 요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요 부분을 총칭해서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성경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지만 자, 그렇고요. 45절 보시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여기 이같이는 어디에 걸리는 거죠?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건데 이같이는 어디에 있는 거냐? 구약에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 이같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지 않냐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직접 하나하나 풀어주신 겁니다. 47절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의 이름이라는 건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이제 결국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까지 그 복음이 흘러 들어와서 실은 지금 2026년 지금 시점에 저희가 줌으로 이런 공부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마르티스 증인이라. 너희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제자로 삼아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소위 우리가 대위임령, 대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자, 이렇게 분명하게 지금 우리가 두 군데 정도를 봤는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는 관점은 이미 구약 성경에 나에 대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1장 한번 가시면요.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요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여기도 유대인들이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못하냐를 떠나서 유대인들이 어떤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메시아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이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만 봐도. 자, 그 다음에요. 이번에 요한복음 5장 39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여기 성경도 신약 성경일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옛날 성경엔 상고하거니와, 우린 지금은 연구하거니와, 야 너네가 성경에서 그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지?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이 구약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우리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설교를 듣거나 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왜 구약 성경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시대의 설교자들이 예수 복음을 전합니까? 도덕 윤리 혹은 율법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이런 거 하지 않나요? 그런 거 하면 기독교가 아니죠. 그건 유대교죠. 유대 랍비가 자기는 기독교 설교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지금 일들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요. 자긴 기독교 설교자라고 주장을 하지만 유대 랍비를 흉내내는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이라고 상정을 해놓고 이 유대인들에게 거의 십계명, 도덕, 윤리, 율법 이런 거 가르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 설교자는 뭘 해야 됩니까? 구약 성경을 펴놓고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하심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왜?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구약에 다 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서 그걸 찾아내지 못하고 혹은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유대인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는 유대 랍비와 유대인 흉내내는 거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과 이 설교를 계속해서 분별해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 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성경을 다 찾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46절이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소위 창, 출, 내, 민, 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펴놓고 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거기 물론 감춰져 있겠죠. 확 드러나지 않았겠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조금씩 점진적이고 점층적으로 예수 복음과 십자가에 대해서 조금씩 더 밝히 드러나겠지만, 그래서 아직 완벽하게 우리한테 환하게 그 복음이 나타나 있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그림 언어, 메타포, 그리고 상징, 심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예수 복음을 찾아내야 돼요. 정당한 방법으로.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너희들이. 유대인들아, 너네들이 성경 펴놓고 구원받으려고 성경 연구하네. 그렇지만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건데, 그리고 너네 모세를 믿는다고 그렇게 하네. 계속해서 얘기하네. 그렇지만 모세를 믿는다라고 하면 너네 나를 믿을 거야. 왜냐하면 모세는 나에 대해서 기록을 했거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사도행전 17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좀 다 볼 수는 없고요. 사도행전 17장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제 바울은 어떻게 사역을 하나 보시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 성경도 우리 잘 편집되어 있는 신약 성경일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여기 성경도.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다라는 건 설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아까 너희들이 증언해야 된다. 너희들은 그 증인이다라고, 마르티스라고 아까 분명히 누가복음 24장 24절 44절 이하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증인된 삶이 뭐죠? 증인된 삶이? 그냥 저는 이거 경험했어요. 저는 갑자기 저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거는 주관적인 경험이고요. 진짜 증인된 삶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펴놓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이거 봐. 이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증인된 삶입니다. 야, 예수 믿었더니 내 문제가 해결되더라. 돈이 없었는데 돈이 생기더라. 쌀독에 그 쌀이 다 떨어졌었는데 쌀이 차더라. 이거는 객관적인 그 진리나 증명일 수 없어요. 증인된 삶일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도 우연이란 이름으로 얼마든지 경험하는 거고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럼 실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증인된 삶, 증거하는 삶은 뭐죠? 성경을 통해서. 이거 봐라. 그 단적인 예가 사실은 그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선 우리 그 좀 더 나갈 거긴 하지만 사도행전 그 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요게 바로 증인된 삶이에요. 그 모습을 빌립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26절부터 볼게요.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구약이죠. 구약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 내가 좀 설명해줘야 되지 않아? 이제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시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1절이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냐? 이렇게 지금 자기의 그 어려움을 토로하는 거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32절이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자,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기억 이렇게 해놓고 저 밑에 나눠주 그 각주에 보시면 이건 이사야 53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에디오피아 네시는 결과적으로 이사야 53장을 읽는 겁니다. 읽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에디오피아 네시 입장에서는 궁금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지?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지? 그러면서 풀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자,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34절 보시죠.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 한 것이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말을 한 것이 지금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타인을 이야기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35절 보시면요. 빌립이 드디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래서 이제 드디어 구약 성경을 펴놓고 에디오피아 네시한테 하나하나 예를 들면 토라, 네빈, 케투빔 이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객관적인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마르티스 증인의 삶이에요. 아, 예수 믿었더니 어려움에서 벗어났어. 아,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우연이란 이름으로 얼마든지 경험을 한다니까요. 다른 종교도, 불교도,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방언도 다 있고요. 그런 그 종교에 보면 여러 가지 신비 체험도 다 있고요. 실제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증인된 삶은 우린 뭐 어쨌든 지금 신약 시대니까요. 구약과 신약 성경을 펴놓고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는 게 증인된 삶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훈련을.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36절이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물론 개역개정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번역 성경에 따라서 37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믿으면 세례받기에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하니까 38절에서 이 신앙 고백을 받아내니까 38절이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빌립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건데 새 언약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이제부터 그의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사도행전 18장 28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8절입니다. 24절부터 볼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기 성경도 신약 성경일 수 없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면 성경에 능통한데 이미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에 대한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 브리스길라가 여자입니다. 이 여집사와 남집사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아볼로한테 알려준 거예요. 요 두 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요 아볼로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알려준 겁니다. 자, 27절이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러면서 28절 중요하겠죠? 이는 구약 성경으로서, 구약은 물론 제가 괄호 안에다 담은 겁니다.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이거예요. 이거 봐라. 성경에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하심에 대한 계시가 드러나 있지 않냐라고 설명해 주는 게 증인된 삶입니다. 이걸 지금 아볼로도 앞으로 하겠죠. 해왔고, 그렇지만 좀 부족해서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거를 예를 들면 어떤 특별한 사람, 특출난 사람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 일을.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야 돼요. 특별히 여기 물론 우리가 이제 귀하게 생각하는 청소년부 교사 선생님들도 계신데, 우리가 청소년 아이들을 데려다가 야, 이 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도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다시 28절이요. 이는 성경으로서, 구약 성경으로서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크리스토스다,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제가 또 괄호 안에다 한 단어만 넣겠습니다. 반대하는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유대인들은 당연히 반대하겠죠. 무슨 예수가 메시아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는 메시아일 수 없다. 나무에 못 박혀서 죽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의 말을 이 아볼로가 이긴 거예요. 변증한 거죠. 말하자면 변증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이번에 2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계속 증언이 나오죠? 뭘 증언하냐?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이거예요. 우리도 증언하는 삶,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럼 무슨 증언을 할 거냐?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그 얘기를 증언하셔야 됩니다. 23절이요. 그럼 곧 그 내용이 뭐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지금 구약 이미 선지자들과 모세가, 아니 그러면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이미 기록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자, 28장이요. 28장 23절.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설교했다는 이야기고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또 증언을 하죠. 뭘 증언하냐? 뭘 갖고? 모세의 율법과 구약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구약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구약 성경 가지고, 진짜, 우리가 이렇게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사도들의 사역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구약 성경 가지고, 이거 봐라.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대로 오셔서 구약 성경대로 사역을 하시고 가신 분이 아니냐? 라는 거를 증언했다는 거예요. 주의 제자들이, 주의 사도들이. 그 아포스톨로스 사도들의 역할이고요. 증인된 삶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서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그러니까 누가 안 믿는다고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 다음에요,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이게 캐릭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캐리그마의 동사 형태가 캐릭소예요. 설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론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고 전도하며 뭐에 대해서 전했대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하여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면요.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로마서에 대한 내용은 뭐냐? 로마서 1장 2절에 보시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이미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대한 평가를 내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읽어야 된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미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접근해라라는 그 접근 방식, 방법론을 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책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 문장이 더욱 와닿게 되죠. 52페이지 두 번째 마지막 단락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구약의 배경 속에서 구약의 구속 방법을 이용해서 설명하고 있다. 자, 그 중에 오늘 배울 것은 제사입니다. 제사. 자, 54페이지로 넘어가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크게 4가지 중요한 그림 언어를 사용하여, 물론 그림 언어가 많습니다. 책에 4가지만 나온 거죠. 4가지 중요한 그림 언어를 사용하여 십자가에 나타난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 자, 우선 제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사. 구약 성경에 제시된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죄사함을 받았죠? 1년에 한 번씩 구속의 날에, 요게 욤키푸르라고 하는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요게 구속의 날이 1년에 한 번씩 구속의 날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는 어디에 있는 거죠? 성막에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뜰, 두 번째 단계는 성소, 세 번째 단계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구속의 날에 욤키푸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뜰을 거쳐서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덮는 자비석에, 요 자비석을 시은좌라고 하기도 합니다. 시은좌에 속죄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1년의 죄가 용서받았대요. 이 구약의 속죄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구원에 대한 모형이었어요. 모형.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가서 볼까요? 요 내용이 어디에 어떻게 그 기록이 되어 있는지. 자, 우선 우리 출애굽기 2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이요. 25장.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여기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자, 25장 16절부터 볼게요. 출애굽기 25장 1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라. 여기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보면 궤는 뭘까요? 법궤입니다. 지금 문맥적으로 법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증거판은 뭘까요? 두 돌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법궤 속에다가 법궤 아크, 이 법궤 속에다가 지금 두 돌판을 넣으라는 거죠. 이 두 돌판은 뭐냐면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17절. 자, 잘 보시죠.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래요. 이 속죄소는 뭘까요? 제가 미리 설명을 해드리면 이 법궤, 이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는 이 법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그래서 지금 성경책을 보시는 분들은 나나주, 그러니까 밑에 각주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시은좌, 곧 은혜의 자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법궤 뚜껑이 왜 시은좌지? 여기가 영어 성경에는 mercy seat, 그러니까 은혜의 좌소, 은혜의 장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mercy seat. 자, 그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톤먼트 커버라고 되어 있기도 해요. 영어 성경에는 어톤먼트 커버나 멀시 씰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요 속죄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궤의 뚜껑이에요. 지금 법궤랑 뚜껑을 구분해서 지금 출애굽기 25장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서 쳐서 만들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속죄소 뚜껑이라고 하면 이쪽 끝과 이쪽 끝에다가 이 두 그룹을 만드는 겁니다. 서로 마주보게. 요쪽 끝과 요쪽 끝에. 그러니까 법궤 뚜껑이 이렇게 있으면 요쪽 끝과 요쪽 끝에다가 이 서로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게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순금으로. 자, 그 다음에 19절이요.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그러니까 법궤 뚜껑과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제가 만약에 이 그룹이라고 하면 요렇게 덮는 거예요. 요렇게 법궤를 요렇게 이제 덮는 겁니다. 날개로 서로 대신에 마주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밑에를 보는 겁니다. 시선을. 25절이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으라 그러죠. 이 궤는 법궤입니다. 그 법궤 위에 얹으라고 하는 걸로 봐서 영어 성경에 어톤먼트, 속죄, 커버, 뚜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십계명을 넣으란 이야기죠. 근데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시은좌, 곧 은혜의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지금 구약의 이 제사 방법 자체가 훗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실 영원한 제사의 모형이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우리가 여전히 성막을 펼쳐놓고 뜰 성소, 지성소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피 뿌리고 법궤 뚜껑에다 피 뿌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 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는 어딥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그 다음에요.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물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 이상한 신사도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신약 시대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도 바로 십자가예요. 그렇지만 지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당시에.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이번에는 히브리서 10장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히브리서 10장. 자, 히브리서 7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22절이요.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28절이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느니라. 이게 지금은 어떤 특정한 직분인 선지자나 제사장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지, 예를 들면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과 다른 뭔가 조금 더 수준이 높은 뭐 무슨 제사장이라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유일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고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한 가족이고 한 몸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갈게요.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쵸? 구약에 아까 제가 그 출애굽기 25장 설명한 것도 다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뭘 지었죠? 성막을 식양대로 지어라.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근데 아직도 무슨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둥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거는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자,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중간 부분은 제가 새 언약 설명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히브리서 8장 13절이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구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 방식이요. 낡아지고 쇠하여지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자, 9장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9장부터 되게 중요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9장부터는. 첫 언약에도, 그러니까 구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렇죠? 아까 우리가 그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죠. 2절이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요 예비한 첫 장막이 성소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네. 이는 성소라 일컫고, 왜? 첫 번째 장막이니까요. 첫 번째 휘장을 지나서 들어간 곳이 성소입니다. 뜰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지성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볼게요. 금향로, 3절 볼게요. 또 둘째 휘장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렇죠? 둘째 휘장을 지나면 어디겠습니까? 1년에 한 번, 욤키푸르, 대속죄일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다가 덮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시은좌라고 하는구나. 속죄소라고 하는구나. 어톤먼트 커버라고 하는구나. 거기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났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실 말씀을 전해주셨구나.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게 아까 출애굽기 25장에서 그 돌을 집어 넣으라고 한 얘기가 그거예요. 자, 5절이요.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요 속죄소가 어토먼트 커버, 벗개 뚜껑입니다. 그 덮는, 또 속죄소 위에 영광의 그룹 둘이 있었다 그랬죠. 서로 마주보게 하는.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제사장들은 어디까지만 갈 수 있었죠? 성소까진 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까진 갈 수 있었으나 지성소까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지성소는 누가 들어갔어야 됐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써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이 히브리서 4장에 의하면 누구라 그러죠? 예수님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새기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대표이고, 그분이 들어가서 속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그래서 구약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어떤 핵심적인 차이가 있냐면요. 구약은 모형이고 그림자고, 신약 예수님은 실체예요. 더 이상 없어요. 예수님이 실체입니다. 자, 그 다음이요.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그때 이스라엘이 부패하거나 타락했을 때 여기서 또 수종드는 그런 여자들과 성관계를 한다거나 막 그런 죄를 범하기도 했죠. 사무엘서 같은 데 보면 여기까지는 수종드는 사람들도 들락날락할 수 있었고 제사장들까지는 들락날락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둘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까지는 대제사장만 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예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7절이요. 오직 둘째 장막은 여기가 지성소죠. 둘째 장막.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일 뿐이래요. 아까 예수님은 뭐라고요? 실체다. 이거는 비유고 예수님은 실체다. 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예물과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나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온전한 예물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예물, 최고의 그 예물과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 10절이요. 왜 온전하게 할 수 없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무슨 개혁이죠, 이게? 종교개혁 아닙니다. 이게 무슨 개혁이냐면 새 언약의 개혁이에요. 새 언약의 개혁. 새 언약으로 개혁하는. 자, 11절이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이제 실체가 오신 거예요. 옛날엔 그림자고 모형이었는데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가 어디서 이루셨을까요?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자, 13절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할 수 있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니, 옛날에 소, 양, 비둘기 무슨 소재물 가지고도 용서를 받았는데 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이 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가 없겠느냐. 너희는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께로만 나아가면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자, 15절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읽으니까 사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성경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성경이 어려우면 안 돼요. 성경은. 자, 15절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가 있는데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켜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로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는 겁니다. 이 한 번으로 끝내는 거예요. 이 한 번으로. 그래서 우리 개혁파는 구원에서 탈락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개혁파 입장에서는. 왜? 한 영원한 제사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데 구원에서 탈락된다고요? 그거 말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16절. 유언은 이것도 이제 각주의 1번을 따라 내려오면 언약이라고 되어 있죠. 왜냐면 헬라어로 디아데케거든요. 이 디아데케라는 단어가 언약으로도 번역이 가능하고 유언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유언으로 번역을 했는데 유언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예수님이 유언을 하셨죠.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거다. 내가 가야 너희한테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는 유언을 하셨죠. 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하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야 새 언약이 와요. 성령이 오십니다. 자,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내가 가야 된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첫 언약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 잡아놓고 출애굽기 24장 가보겠습니다. 잡아놓고요. 출애굽기 24장 좀 더 설명이 남아가지고요. 잡아놓고요. 출애굽기 24장 가보겠습니다. 1절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4절이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자 6절이요. 아까 이제 히브리서 9장이 이야기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언약 체결.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잡아놓고요. 그러니까 여긴 됐는데 히브리서 9장으로 넘어갈 건데 누가복음 2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대체하시는 거죠. 자, 누가복음 22장 19절이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옛날 거는 구약이죠. 이건 새 언약 신약이고요.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 고린도전서 11장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이것도 그렇죠. 이것도 이제 증인된 삶인데 결과적으로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9장 가볼게요. 히브리서 9장 2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여기 니은 해놓고 성경에 따라서 출애굽기 방금 우리가 찾아본 24장 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라고 써있죠. 자, 그 다음에 21절이요.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으로 넘어갈 건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다 안 읽고요. 그거는 새 언약 할 때 읽을 거고, 자, 우선 히브리서 10장 10절 볼게요.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가끔씩 우리 이 방에 들어와 주신 분들께서 내 연약함, 내 죄성 때문에 내가 지금 구원받은 백성이 맞나? 나는 구원에 탈락되지 않나? 이런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고민에 잠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자, 그 다음에요.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자, 그 다음에 14절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 거룩하게 된 게 어디 있었죠? 10절에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죠. 자, 그런데 14절에서는 더 나갑니다. 그가 이렇게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대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대요. 자, 18절이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대요. 없어요,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제사가 완성됐어요. 완성. 이거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흔들리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기쁨, 자유, 평강 이런 거 절대 못 누립니다. 이걸 놓치면 이걸 분명하게 해놓고 나서 무슨 교회 봉사를 하든 뭘 하든 그건 그 다음 문제고요. 성화의 삶을 살든 뭘 하든 그건 그 다음 문제고 한국교회는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자유? 자유가 뭐지?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교회 섬기면서 더 속박을 당하는 것 같은데? 평강? 은혜? 은총? 이거 다 무슨 말이지? 사람들이 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이거부터 분명히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고요. 제사. 자, 다시 우리 책 54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54페이지. 오늘은 제가 1시간을 조금은 넘길 것 같습니다. 조금은. 자, 54페이지 마지막 단락이요. 따라서 이게 이제 앞부분은 제가 다 설명을 했고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속죄적 죽음을 그러한 구약의 제사 그림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쭉 한번 살펴보니까 이해가 더 잘 가죠. 자, 그 다음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십자가에서의 제사였다는 것이다. 물론 제사의 완성이죠. 실체죠, 이게. 구약시대는 그림자고 모형이었다. 자, 제사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하나는 죄를 덮는 것, expiation, 죄를 덮는 것이 있고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보시지 않도록 피로 덮어버리는 거다. 키프루, 속죄라는 것도 사실은 덮는 거거든요. 피로 덮고, 어쨌든 덮는 거, 노아 사건에도 덮어주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프로피티에이션, 풀어버리는 거다. 요거를 신학에서 좀 신학적인 용어로 유화라고 합니다. 유화. 하나님의 레이스 오브 갓, 하나님의 그 진노를 풀었다. 진노가 부드럽게 됐다. 유화교리입니다. 요게. 자, 그래서 프로피티에이션. 예수님의 죽음,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피 흘림이 우리 죄에 대한 덮어버림이 된 거다. 덮었어요, 이제. 덮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다. 않는다는 거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았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저주받았죠? 훗날 제자들이 어떻게 깨달았죠?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은 건 맞네. 그렇지만 예수 당신의 죄 때문에 받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받은 저주구나. 우리를 위해서 받은 저주구나라는 걸 제자들이 처음엔 몰랐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진행과 부활하심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다 순교 받는 데에 당연하게 여겼던 겁니다. 제자들이. 자,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속죄를 위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게 제사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을 보니 예수님은 죄가 없는 자임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지 말고 나무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그게 저주받은 증거니까. 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우리 죄를 위해 우리 대신 죄의 저주를 받으셨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받으셨구나 라는 깨달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좀 시간이 흘러가겠지만 갈라디아 3장 13절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중요한 본문이니까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것이구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거 엑사고라조라고 했죠? 제 값을 주고 풀어주신 거.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럼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저주받은 건 맞는데, 그럼 그분은 죄가 없는데 왜 저주를 받았지?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구나 라는 깨달음, 이걸 가졌다는 거죠.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화해. 화해는 뭐냐?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덮고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린 결과로 일어난 것이 화해이다. 그러니까 동의는요. 그러니까 원인은 예수님의 십자가고요. 십자가에서의 대속 사역이고요. 대속 사역 때문에 결과로 주어진 것은 reconciliation, 화목이라는 거예요. 화목. 하나님과 우리가 이 예수님이라는 그 파라크레토스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예수님이라는 중보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화목해졌구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더 이상 갈등하지 않는 관계를 갖게 된 것이다. 곧 친구가 된 것이다. 이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온 그림이다. 이게 이제 메라포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반목하고 싸우는 관계였다면 이제는 더 이상 싸울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평화가 일어났습니다. 샬롬이란, 히브리인들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샬롬이 히브리인들 사이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괜찮습니까? 인간 사이의 관계가 괜찮습니까? 그 뜻이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안녕하십니까죠. 샬롬이. 평안하십니까? 즉 평화란 내적인 주관적 평화의 느낌도 포함하긴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주관적인 시대고 느낌의 시대고 감성의 시대고 감정의 시대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객관이고 진리이고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거기서부터 결과적으로 주어진 감성과 감정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감정은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야기하다시피 감정은 진리를 산출해낼 수 없죠. 그렇지만 진리는 감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진리는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감정은 진리를 만들어낼 수 없죠. 요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샬롬이란 단어는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다. 이와 같은 샬롬, 곧 하나님과의 화해 결과는 인간이 하나님과 친구 관계가 되어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끌어다 쓰게 되었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전 정말 귀한 사역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소년들한테 야 얘들아 하나님과 우리 화목해야 돼. 예수님만 믿으면 돼. 예수님만 의지하면 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네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업적을 쌓는 것도 아니고 행위를 똑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야. 요거를 청소년들한테 어려서부터 알려주셔야 돼요. 그게 증인된 삶이에요. 그게 마르티스로서 증인된 삶입니다. 예배 늦지 마, 뭐 찬송가 열심히 불러,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그 나이 때는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나이 때는 늦을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놀고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애들 우리가 잘 참아줘가면서 맛있는 것도 사줘가면서 그래도 너네 빠진 거야. 쌤이 좀 용서해 줄 수 있지만 그래도 너네 예수님 잘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 잘 버텨야 된다? 이건 약속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복음 잘 전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19절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이라는 개념 또 나오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탁하셨는데 이거 안 들어주실래요?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겠죠. 부탁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아까 화목의 그 유일한 조건이 뭐였죠? 그리스도를 의지함. 그리스도를 의지함. 그래서 2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아서 그 제사 제물로 삼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마지막이요. 구속. 빨리 가겠습니다. 이게 앞에서 다 이야기한 거니까. 자, 구속이라는 말은 노예 시장에서 온 그림 언어입니다. 엑사고라라고 했죠. 엑스는 밖으로, 아고라는 시장, 광장.
노예 시장에서 온 시장, 광장에서 온 그림 언어다. 요게 이제 그 전문 용어인데요. 그리스, 로마, 헬라 이쪽에서, 헬라 지역에서 많이 쓰던 엑사고라조라는 단어가 실제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옛날에 노예를 사고 팔 때 어느 노예를 해방시키고자 한다면 그의 주인에게 노예에 대한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사서 해방시켰다. 값을 치르다. 이게 구약적인 용어로 하면 그게 속전이에요. 속전. 랜섬. 프라이스 오브 랜섬. 랜섬 프라이스. 자, 그 다음에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에 대한 몸값을 치른 것. 몸값이 랜섬 프라이스죠. 속전. 몸값. 자, 몸값도 한번 고린도전서 7장 23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 고린도전서 7장 23절입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죠?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래요. 근데 이 값이 뭘까요? 이 값이 피값. 사도행전 20장.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이제 이 개념입니다. 요게. 자, 그 다음에요. 죄의 노예된 우리의 대가를 예수께서 지불하고 사셔서,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죄와 사탄과 율법과 죽음의, 여기 율법도 기록되어 있죠. 율법과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켰다. 풀어줬다. 그게 이제 자유의 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 즉 리트론, 이게 노예, 몸값, 속전, 속량값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 즉 몸값이라고 하셨다. 이 구속의 결과가 뭐냐? 자유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거기만 보고 마칠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정말 중요한 본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조금만 더 볼게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이 갈라디아서에서 할례는 거의 율법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근데 알량하게 지금 2026년에 한국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나서는 거 너무 코미디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구원의 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진도가 지금 안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절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13절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 완벽한 자유입니다. 지금 뭘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예수께서 우리한테 완벽한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하냐? 야, 그렇긴 한데 너네한테 완벽한 자유를 줬는데 그걸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 이런 식으로 권면을 하는 거죠. 16절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18절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령 아래 있지 않은 겁니다. 논리적으로. 자, 25절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달려온 이유는요. 이 새 언약은 저한테 최소한 1시간 반은 주셔야 돼요. 새 언약을 설명을 하려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짜 정말 빠른 속도로 이 지금 제사와 화해와 구속을 설명해 드렸는데
제가 필요하시면 유튜브 채널에다가 이 부분도 올려놓을 거거든요. 지금 다 녹화는 해놨습니다. 1강부터. 필요하시면 제가 저희 유튜브 채널을 홍보하려고 이러겠습니까?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이걸 반복적으로 들으셔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완전히 내 걸로 삼으셔야 어디 가서도 지금 저희가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지능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 그 성구들을 딱딱딱 찾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고요.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웬만하면 다 외워놔야 됩니다. 그리고 구속이 뭔지, 그 다음에 화해가 뭔지, 제가 지금 또 설명했던 그런 제사, 이런 부분들, 히브리서 9장이나 이런 개념들 갖다가, 옛날 그 구약시대 때는 모형과 그림자로서 주어졌었지만, 지금 우리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실체로 등장하셔서 십자가에서 한 영원한 제사를, 지내심으로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변증하시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들으셔서 외울 것들 외우고 요 성경책에다가 정리할 것들 정리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셔야 우리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증인의 삶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관적인 나의 경험, 체험 이런 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펴놓고 하나하나 사람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자, 그렇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